기도법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동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대표 기도.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셔야 될 거고요. 권사님들은 이제 주일 오후 찬 예배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주일 대표가 됐든 어떤 기도가 됐든 기도할 때 항상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주일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기도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 인도란 대표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기도 인도자 역할이니까 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회중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공동체 전체적인 것을 기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개인적인 기도를 넣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2번 기도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면 됩니다. 2번만 알면 돼요. 기도 인도는 5가지로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이런 형식을 취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기도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첫째, 예배의 대상을 부른다. 기도의 대상이겠죠. 기도의 대상을 부른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이름을 대상을 불러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시겠죠? 기도의 대상을 부른다. 두 번째, 찬양과 감사.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감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의 내용을 일단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죄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도 넣으면 좋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더 보살펴 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한 것도 넣는 것도 좋아요. 죄에 대한 고백과 간구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중 전체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간구와 중보 기도. 그것이 이제 그 밑에 4번의 내용이 6가지 사항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는 회중의 염원인 간구와 중복이 되는 6가지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것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써봤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거 넣어야 되겠고요. 교회의 비전과 사명. 세 번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내야 되겠고요. 네 번째, 그날 예배와 설교자에 대한 기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강사 목사님을 초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설교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오면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왔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하고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가족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의 너무 목사님 야부 떠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나쁜 건 아니다. 그것은 나쁜 건 아니다.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도를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나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쁜 건 아니나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자식들만 잘 되라는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설교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5번 예배 봉사자 및 교회 봉사자들을 복 주시라, 건강 주시라, 자녀들을 복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당면한 교회 행사, 항존직을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뭐 있잖아요. 당면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지켜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에 할 때에 요 기도의 모범 사례 대표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3번 기도 인도를 준비하는 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냥 기도만 하다가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온대요.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도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 때부터 벌써 사문화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써가지고 앞에 하냐? 감동으로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원래 시무 장로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들어서 한 6개월을 이제 쭉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라니까. 그리고 아직 은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나와서 이제 장로님 협동 장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니까 이제 한 6개월 나오니까 이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일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안 시키고 일부 예배 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문을 안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안 써가지고 나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요. 장로님께 얘기를 해라. 내가 얘기하면은 혹시 뭐 그러니까 장로님 다음부터는 기도문을 미리 써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기도문을 써서 오셔서 우리 교회 하는 게 원칙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서 그래야 준비성이 있고 절제된 언어로 딱 압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하려면은 그냥 가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써서 기도를 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를 드렸죠.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에 그래서 그 다음 주 기도를 안 시켰더니 그 다음 주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이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써오니까 정제된 언어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길어져요 또. 기도가 길어져. 왜? 기도문을 써와야 딱 3분 뭐 딱 어떤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길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막 하다 보면은 그리고 막 한 소리를 또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그 아자리에서 해야만이 감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그날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떠난다는데 뭐 여기 와봐요. 그냥 자네가 여기 하면 하얗지 뭐 두 마디 하면 두 마디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다음부터 뭔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이게. 아니 쉽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면은 뭐 여러분이 맨날 저처럼 이렇게 쓰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쓰는데 이게 왕이 나오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걸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막 여기 가보면 진짜 할 걸 빼먹고 간다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인 듯이 주의할 사항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기도 시간은 적절해야 되는 한 3분 정도. 탄원과 원망과 원성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싸워서요 망하게 생겼어요. 막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렇게 패를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되겠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해. 그때 그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설교식으로 기도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해. 기도 시간에. 아담과 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얻어 터져야 이것이 살 수가 있는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이 배은망덕한 이 교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설교하나요 지금?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설교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될 수가 있으면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사용하라. 5번 기도에 습관적인 잘못된 용어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주여, 아버지, 또 아버지,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상가할 일이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은 말은 원래 극존칭이지만 2인칭도 동시에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존칭과 2인칭이 당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극존칭으로 당신을 쓸 때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주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당신을 쓸 거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나라거든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상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Your kingdom, your name 해도 아무 상관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언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 아니라 마치는 시간까지. 이미 기도할 때는 예배가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기도 순서가 벌써 4번째 순서인데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이라는 말을 넣지 마라. 아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처음이라 하지 말고 지금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이것도 괜찮습니다. 기도 인도시 바르게 할 표현들 당회장 또는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재단보다는 교회. 예배를 보다는 것은 꼭 관람 제3자 같아요.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 좋겠고요. 대예배를 하지 말고 주일 낮예배, 주일 예배를 하는 게 좋겠고, 우리라는 말보다 저희라는 걸 쓰는데 요즘에는 저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개혁 개정하면서.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저희, 우리를 낮추는 말로 저희라고 썼잖아요. 나는 저고 우리 전체를 저희라고 썼으면 예전에는 우리에 대한 낮춤말이 저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개혁 한글판에. 그런데 이번에 옮겨가면서 저희는 하나도 없고 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쓰는데 옛날 말로 쓰면 저희가 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없애버렸으니까 성경 책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거 우리들이라는 말의 낮춤말입니다. 나를 저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저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예표현인데 이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더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성가대 대신에 찬양대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드리는 사제의 기도는 빼도록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 또 대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개 기도, 사제 기도를 할 거냐? 저는 좋다고 봐요. 회개는 더 강조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범에서는 이미 회개 기도했으면은 회개 다시 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더 많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안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기도의 의미에 통일한다.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 드렸습니다는 과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고어 표현이 좋습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고어적인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어른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12번 예배문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 인도문에 예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예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회 용어 바르게 사용하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대표 기도라보다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니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인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조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법에 관하여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하는 법에 관하여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다 할 필요 없어요. 예, 뽑아서 해야 됩니다. 네, 네.